수로 보니게, 지금의, 이제, 이 수로 보니게라는 부분은, 수로라는 지방이래요. 수로라는 지방, 그리고 이 비나 시인이 민족복을 가지는데, 여기가 지금의 이 시리아래요, 시리아. 시리아가 어디냐?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도. 수로 보내기의 여인. 여기는 예수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수로 보내게, 수로 보내게, 여자의 믿음.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냐? 믿음. 먼저, 구원을 얻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또, 우리가 삶의 믿음도 있어요. 삶의 믿음. 네, 믿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왔잖아요. 교회 온 이유가 왜 교회 왔냐면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러 왔죠. 집에서 자고 있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 많아요. 코 골면서, 침 흘리면서. 왜? 자는 게 낫다 생각하면 자고 있고, 예배드리러 오는 게 낫다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믿음. 우리가 또 이것도 있죠. 공부하는 믿음. 공부, 믿음. 어떤 거냐? 공부하면은 좋은 일이 많다. 공부하면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또 뭐라 그래요? 또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아들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그런데 속았다. 그래도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과 또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병 고치는 믿음이었어요. 병 고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중국에 가면은 제일 큰 건축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도 가봤는데, 중국 가보면은 뭐가 있어? 유명 만리장성. 만리장성. 목사님도 가봤어요. 만리장성에 가보니까 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이드가 우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죠. 근데 보니까 이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돌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거기를 밟고 올라가니까 돌이 닳았어. 이렇게 닳았어. 옆에 면모를 보니까 돌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 사람들이 주로 밟는 곳이 하도 사람이 많이 밟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잖아요. 제주도 가면은 옛날에는 도라로방 코를 만지면은 아들을 낳는다는 속성이 있었어요. 미신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가서 코를 자꾸 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코가 달아요. 달아. 이 중국의 만리장성에 왜 이 만리장성을 쌓았냐? 저기 북에 있는 몽고족들이 자꾸 중국에 쳐들어오니까 왕이 안 되겠다. 못 쳐들어오도록 뭐 하자고요? 산에다가 여기다가 장성을 쌓자. 장성. 근데 이 장성을 쌓아서 못 쳐들어온 게 아니라 쳐들어와서 멸망당했죠, 나라가. 근데 뭐냐면은 이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장성을 쌓았어요.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진 거죠? 이 장성을 쌓으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유리할 거야. 유리하긴 해요. 그리고 저 몽고조를 막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사람들이 땀 흘리고, 이거 쌓다가 죽은 사람도 참 많아요. 어?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또 우리 믿음하면,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사람 누구예요?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죠. 우리 인간도
공간도 새처럼 날 수 없을까? 내가 직접 날 수는 없지만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이거를 뭐라 그래요? 꿈, 비전. 이거를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새처럼 글라이더를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는 모터를 통하여서 동력기를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죠. 나도 날 수 있어. 날고 싶어.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더니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왜 자꾸 공부하라 그러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자꾸 도전하다 보면은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또 뭐가 생기냐? 나에 대한 믿음이 생겨.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은 이 정도 공부는 요만큼만 하면 되겠군.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군. 자꾸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오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좀 다르지만 이 세상에 믿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믿잖아요. 우리나라 이 임진왜란 때 제일 많은 일본군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북선 봤어요? 못 봤어요? 남아있는 거북선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믿어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이겼어. 왜 믿어요? 왜?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난중일지 책도 있고 거기에 대한 군사 배치도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또 일본의 역사학자들도 어이구 거북이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거북이 같은 배가 나타나가지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역사적 고증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믿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학교를 가냐? 학교를 가야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는 일도 마찬가지. 왜 교회 오냐? 교회 오면은 축복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일을 다니잖아요. 일을 다니는 이유는 일을 가면은 돈을 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자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더라.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다른 일 했는데 다른 일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뭐에서 많이 벌지? 피자를 해야지. 피자를 팔아요. 그 피자는 6분 만에 하나씩 만들더라. 6분 만에. 그러니까 식당보다 낫더라. 식당은 뭐 하나 하려면은 1시간 먹고 가고 10분 먹고 가고 20분 먹고 가는데 준비하려면 또 10분 걸리고 먹고 가는데 10분 이상 걸리고. 근데 이 피자는 6분마다 하나씩 나오죠. 띡띡띡띡띡. 어? 빨리 나오는 거, 빨리 먹는 거 이거를 팔아서 돈을 버는구나. 왜 이 사람이 사업을 했냐? 사업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에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선풍기를 딱 스위치를 누르잖아요. 그때도 선풍기를 켜면은 모터가 돌아서 나에게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겠지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띡 켜죠. 안 켜져. 망가졌네. 에어컨을 켜는 이유. 에어컨을 켜면은 우리의 몸에 있는 온도를 떨어뜨리겠지.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에어컨이랑 선풍기랑 차이가 뭘까요? 차이. 뭐, 얘기해봐, 주아, 얘기해봐. 그 다음에 주원이 얘기해보. 땡. 주원이 뭐예요? 어,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선풍기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열이 있는데 우리 몸이 몇 도지요? 36.5도인가 그러죠? 그런데 여기 공기는 30도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을 30도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30도 바람을 자꾸 보내주면은 이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시원함. 근데 이 에어컨은 뭐냐? 찬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온도를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더운 데서 아무리 선풍기 틀어봤자 덥기만 해요. 더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원한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 전도하러 가보니까 개천에 사람들이 앉아있더라고. 다리 밑에. 다리 밑에 앉으니까 시원해요. 왜 시원하냐? 다리 밑에는 햇빛이 안 받아가지고 땅이 시원해. 거기다가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시원해.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에어컨을 틀면 시원할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딱 키죠. 선풍기를 키면 시원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딱 키죠.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예수님이 두로에 가셨어요. 두로 지방. 어디 왜 가셨냐?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한 집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왜 가셨을까? 전도하러. 왜 가셨을까? 예배하러. 땡. 여름에 사람들이 가는 데가 있죠. 여름에 어디 가요? 여름에. 물놀이 이번에 휴가를 가요, 휴가. 예수님도 전도하다가 힘들고 지쳐가지고 어딜 가셨냐?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외국에 가신 거예요. 휴가를 가는, 휴가. 쉬러 가는 거예요. 쉬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더우니까 쉬었다가 다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방학을 주죠. 왜 방학을 줘요? 너무 더우니까 힘드니까 집에 가서 좀 쉬고 날씨가 선선할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자고 방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도 사역을 하다가 핍박을 너무 많이 당하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쉬러 가셨어요. 그래서 쉬러 갔는데 숨길 수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 찾아와. 어떻게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벌써 예수님이 여기 이 두로 지방에 왔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와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만큼 뭐냐면은 소문이 빠르고 빨라요.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되죠. 소문이 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들렸냐?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막 눈이 뒤집히기도 하고 막 목소리가 분명히 어린아이인데 남자 목소리가 막 나기도 하고 너무 흉악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이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소문을 듣고 그리고는 곧 왔대. 곧 와서 이 소문을 듣고 1등으로 가야겠다고 온 거예요. 왜? 왜 1등으로 오려고 그랬을까? 뭐라고요? 네? 잘 안 들려. 믿음이 있으니까 왔다. 곧 왔다. 예수님께서 딴 데로 갈 수 있으니까 못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신데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예수님이 딴 데로 쉬러 갈 수 있으니까 곧 듣자마자 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같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귀신 들린 애를 왜 안 데리고 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딸을 데리고 오려면은 딸이 막 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안 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으니까 혼자 막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내가 혼자만 가도 우리 딸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왜 절을 했을까? 어, 네? 신이니까 절을 했다. 그것도 맞고 또 왜 절을 했을까? 예? 아니 이거 하잖아요.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 걸어왔을까? 뛰어왔을까? 목사님 생각도 뛰어온 것 같아. 뛰어오면 더워요, 시원해요? 엄청 덥고 시원하지. 그리고는 와서 발 아래 딱 엎드려. 예수님이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들이 학교 가려고 공부하러 가는데 1등으로 갔어. 선생님이 딱 보니까 얘는 보니까 맨날 1등으로 오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얘는 학교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얘는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느껴지겠지. 그럼 선생님이 이 친구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당연히 도와주겠지, 그죠?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달려와가지고 빨리 와서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야.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부탁할 때도 어떻게 부탁해야 되냐? 이렇게 부탁해야 돼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된다면 안 해주잖아요. 근데 엄마 꼭 해줘야 돼요. 그럼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말도 잘 들을게요. 그럼 엄마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야죠. 오늘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뭘 했냐면은 최선을 다했어요. 뭘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응답을 받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공부를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해. 할 수 없어. 내비도 할 수 없어. 뭐냐면은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오늘 이 구원과 이 병을 고치는데도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헬라인이요. 헬라인이라 그러면 지금의 그리스 사람이요. 수로보니, 그래, 헬라 사람들이 수리아까지 내려오기도 그랬는데,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그리고는 자기 딸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했어요. 강구하다라는 말은 강하게 구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딸을 귀신을 귀신을 쫓아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있냐?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부르.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살려줘도 되고요. 죽어도 돼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몇 분 만에 죽을까? 사람이 숨을 못 쉬고 산소를 못 마시면은 5분 만에 죽어요. 어, 5분 안에 3분이면 죽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빨리 구해줘야 돼. 사람이 집이 불이 나면은 10분 안에 거의 다 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소방차가 오든지 빨리 나와야 돼. 건물이 무너진다. 그러면 빨리 뛰어나와요. 안에 장난감이 있는데 그럼 뒤져. 죽어. 부러지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돼. 하나님은 안 들어줘도 되고 들어줘도 되고.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있어요. 금식 기도. 금식 기도는 뭐예요?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은 낙타 무릎. 낙타 무릎. 낙타가 무릎을 꿇어. 낙타 무릎 꿇는 거 봤죠? 그럼 사람이 올라타고 그러죠? 무릎 꿇듯이. 근데 사람이 무릎 꿇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해. 예전에 목사님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의자가 아니라 바닥이었어요. 자부동이라고 해서 이게 앉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거의 다 무릎 꿇고 예배 드려요. 무릎 꿇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응답을 많이 받았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안 와. 예배도 안 와. 기도 안 해. 금식 기도 안 해. 낙타무릎 무릎 꿇고 기도 안 해. 부르짖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응답. 교회는 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불교에 가보세요. 불교에 가면 얘네들이 절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귀신한테 기도하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공부하려면은 공부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정리하고 딱 책상에 딱 펴서 바른 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딱 집중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야지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똑같아. 예수님을 찾는 자가 어떻게 왔냐? 간절히 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응답을 받지. 간절히 찾지 않아. 간절하지 않아.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자가 강원도 강릉에서 올라왔대요. 강릉에서 올라오니까 강원도 사람들한테 감자 많이 먹었겠네. 이 얘기를 많이 한대. 올라와가지고 10년 동안 일하고 그래도 돈이 별로 안 모이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딱 결정을 하고 뭐해서 돈을 벌까? 내가 피자를 만들어야겠다 결정을 했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 공유 우리가 저기 강남은 12평밖에 안 되는데 월세가 210만 원이더라. 예전에는 6평짜리였어요. 6평.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지하에서 거기서 열심히 얼마나 일을 했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일해. 9시부터 12시까지. 12시. 그러니까 하루에 15시간을 진짜 일을 해. 15시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얼마나 맛있는 피자를 만드는지. 그 강남에서 피자 1등을 먹었대. 1등. 그래서 하루에 얼마 버냐? 한 달에 6천만 원씩 벌대. 다른 사람 1년에 6천만 원 버는데 한 달에 6천만 원씩.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 야, 저렇게 간절하게 저렇게 하니까 뭘 주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지혜를 줘요. 지혜. 뭐가 생기냐? 능력이 생겨. 능력. 왜 그러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 나는 가장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피자를 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거의 공짜로 막 줘. 홍보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먹고, 오, 맛있네. 사람들이 주문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얼마나 파냐? 피자를 1억 2천만 원치 판대. 사람이 놀래버렸어. 한 달에 1억 2천만 원치 팔아가지고, 한 달에 6천만 원씩 번다는. 가게를 2개나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갔다가 내일은 저기 갔다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간절히 믿음 가지고 사는지.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삶의 방법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삶의 방법이 틀려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을 주냐? 이렇게 축복을 줘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절히 찾아와서 달려와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그 아줌마랑 똑같아. 이 자기의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열심히 찾는지 그게 기도거든요. 그리고는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딱 움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마음이 한 번에 안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왔는데 뭐 하냐면은 포기시켜요. 이걸 뭐냐면은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걸 하라 그래요. 포기하라 그래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포기하라 그래요. 근데 웃긴 거는 예수님도 똑같아. 예수님도 야 포기해 이렇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네가 왔구나. 내가 고쳐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포기해 임마. 뭐라 한다고요? 포기하라 그래. 사단도 뭐라 그래요? 포기하라 그래. 왜 다들 포기하라 그럴까? 응? 몰라. 이제 알면 되지. 왜 포기하라 그러냐? 이거는 믿음으로 넘어서야 되는. 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전할 때 비유로 말씀을. 못 알아듣도록. 또 알아듣도록. 예수님이 오늘 이 여자가 달려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딸이 우리 딸을 괴롭히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돌아가라. 그러죠. 돌아가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은 포기하라 그래요. 자꾸. 여러분 그러면은 포기해야지. 그러면은 마귀한테 속는 거고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뭐 하냐? 안 될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를 듣고 이 여자는 뭐 하냐면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 왜? 포기하면은 응답과 축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를 믿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개들도 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 부스러기만 줘도 나는 우리 딸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믿음으로 통과를 해야 돼.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잘하려면은 그 공부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통과를 해야 돼요.
반드시.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오늘 마찬가지예요. 아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돈을 버는데 어떻게 해요? 돈 벌 수 있는 그 간절함과 그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하는 그를 통과해서 넘어갔어. 그러니까 경제적 축복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걸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바다를 정복하고 싶어. 바다의 제일 깊은 곳은 뭐지? 잠수함을 만들어서 저기 해구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 특징이 보면은 대부분이 다 포기하는데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에요. 마귀도 포기를 안 해. 포기해. 자꾸 얘기해. 예수님도, 야, 포기해. 개에게나, 무슨 개에게 이런 떡을 주냐? 그 여인이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실의 길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돌아가라. 아까 여기가, 야,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않아. 돌아가. 아까 돌아가랑 지금 돌아가라는 차이가 있어요. 아까 돌아가라는 거는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 믿음의 말을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다르지요? 네 딸의 귀신 들린 게 쫓겨났으니까 돌아가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믿음. 우리 교회에 4개월 전도한다고 우리 교회에 11명이 왔다 갔어. 예배드리고. 한 20명 정도가 왔다 갔어. 근데 이들이 와서 예배드려 보니까 좀 좋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한 명 빼고 다 나. 다 뭐냐? 다 포기가 된 거야. 그냥 계속 교회 다녀야겠다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인도받는 게 아니라 포기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포기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돼.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안 오더라도 하나님이 꼭 응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수노보닉의 이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게 필요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비전과 이 꿈을 향해 뭐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 넘어서야 돼. 공부를 잘하고 싶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잘해. 공부를 이제 저기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은 방학 때 한 10시간씩 공부했어요. 방학 때는 한 10시간씩. 학교 가서는 어떻게 하냐?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하고 그리고 열심히 했고. 그래서 내가 서울대 들어왔어. 몰이 좋아서 서울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거예요. 공부를 위해. 서울대 가려고.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사단이 뭐하냐? 빨리 포기해. 야, 니 같은 놈이 공부하면 뭐가 공부가 잘 돼? 너 머리 나빠서 공부 안 돼. 포기해. 포기해. 안 돼. 야, 니가 뭐 영어 좀 외운다고 해서 영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려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포기해.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포기해. 그래서 아무나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아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예수님이 뒤를 보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죽어도 안 간다. 그래놓고 십자가 지실 때는 3번 뒤지죠. 3번 부인하고 도망가죠.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를 찾아왔어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배에 있다가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겉옷을 입고 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마음과 중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 와서 인사로 뛰어내리죠. 그리고는 예수님과 다시 말씀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냐?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통과. 뭘 통과해야 되냐?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 뭘 잘하려면은 그 노력하는 것을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를. 통과를 해야 응답받아요. 그래서 결론. 우리는 뭐냐면은 수많은 뭐가 생기냐면요. 포기할 일을 주세요. 포기. 수많은 포기할 마음을 주세요. 세상은 여러분들 보고 뭐라 하냐. 야, 니 같은 놈이 뭘 어떻게 서울대를 갈 수 있어. 니 같은 놈이 무슨 돈을 잘 벌어. 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사단도 예수님도 포기시켜요. 왜냐? 믿음의 제자가 탄생해야 되니까.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바울 복음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돌 던지고 때리고 끌고 가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아. 그 중에서 제일 바울이 돌에 너무 많이 맞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죽은 사람들 던져놓는 그 땅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던져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애들이 낳다가 하도 많이 죽으니까 죽은 아이들을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던져놓는 골짜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뭐냐면은 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던져버려. 근데 바울이 기절한 거야. 기절했다가 다시 눈을 부쩍 떴어.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찾은 인물이 디모데라는 제자예요. 디모데. 영어로 티모티 뭐라고 그러는데 이 디모데는 제자. 이 바울에게는 포기가 없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베사야. 내가 스페인까지 스파냐까지 가야겠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라는 그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든다. 그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뭐 하라 그런다고요? 따라하세요. 사단은 우리 보고 포기하래요. 예수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포기하라 그래요. 나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이 수도본의 여인과 같이 정말 기도하고 간절하게 달려가서 엎드려 또 포기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대답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아 자기의 딸을 고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꿈과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